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 해설에서 우리가 해부해 볼 텍스트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꽤 무거운 역사적 사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가문이 맞이한 비극적인 몰락에 대한 이야기죠. 청교도 학자들의 아주 예리하고 분석적인 시선을 빌려서 이 고대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의 리더십과 가정교육에 과연 어떤 날카로운 통찰을 던져주는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구조는 이렇게 5가지입니다. 엘리의 비극적 실패부터 시작해서 자녀라는 우상, 잃어버린 훈계의 타이밍, 공적 직무와 사적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교도적 영적 교훈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1번, 엘리의 비극적인 실패입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시나요? 엘리가 가졌던 빛나는 공적 위상과 너무나도 참담한 사적 현실 사이의 극단적인 모순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밖에서는 수십 년간 국가 최고 지도자이자 누구나 칭송하는 대제사장인데 막상 그의 집안은 완전히 그야말로 파멸적인 붕괴 상태였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에서 이런 완벽한 모순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바로 두 번째 섹션, 자녀라는 우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교도 분석가들은 이 거대한 파멸의 진짜 원인을 이 한 문장에서 찾아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정확히 책망하시는 순간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시하여. 딱 이 지점이죠. 엘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식들이 누리는 안락함을 더 높은 우선순위에 뒀다는 걸 정확하게 꼬집은 겁니다. 가치가 완전히 뒤집혀버린 우상숭배적 애정이었던 거죠. 학자들은 이걸 영적 방임이라고 진단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회막문에서 재물을 갈취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엘리는 이 습관적인 악행을 알면서도 묵인했거든요. 겉으로는 아이고 내 새끼들 하는 사랑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겠지만 사실 그건 거룩함보다 사적인 인간관계를 먼저 챙긴 치명적이고 파교적인 방치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섹션, 잃어버린 훈계의 타이밍과 곧바로 연결됩니다. 시간의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여기서 학자들의 포인트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엘리의 실패는요, 아예 훈계하는 말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즉각적이고 권위 있는 행동이 없었다는 게 진짜 핵심 문제죠. 초기 단계의 범죄가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다 퍼지는 중기 단계까지 그냥 방치되다가 나중에 가서야 되게 힘 빠지는 경고 하나 날리고 끝나거든요. 사무엘상 2장 24절을 보면 그 상황이 딱 나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아니 이미 죄가 철저하게 일상으로 굳어버린 뒤에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명색이 이스라엘 최고 제사장인데 공적 권위를 써서 당장 아들들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무기력하게 말로만 경고했고 결국 훈계의 타이밍과 강도를 모두 놓쳐버린 명백한 직무 유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네 번째 섹션, 공적 직무와 사적 관계로 넘어가 보죠. 두 역할의 경계가 무너진 겁니다. 엘리의 마음속에선 이 두 가지가 계속 부딪히고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공적인 의로움과 거룩함을 세우는 엄격한 제사장으로 살았어야 했죠.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분석 결과는 명확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핏줄에 끌리는 아버지라는 역할, 그 사적인 인간관계의 정에 무릎을 꿇고 만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요. 사적인 자녀교육 실패가 폭포수 쏟아지듯 거대한 공공의 위기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영적으로 전혀 준비도 안 된 아들들을 그 거룩한 직무에 덜컥 앉혀놓은 1단계가 결국 백성들의 제사를 모독하는 2단계를 거쳐서 국가의 중심인 성막질서 전체를 완전히 타락시키는 3단계로 이어졌잖아요. 사적인 혈연이 공공성을 완전히 잡아먹어버린 최악의 케이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5. 청교도적 영적 교훈.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정리해볼까요? 이 텍스트를 분석한 학자들은 현대의 우리에게도 꽤 날카롭고 엄중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째, 진짜 부모의 사랑은 단호하게 징계할 줄 아는 거라는 거죠. 둘째, 가족끼리 잘 지내는 세속적인 편안함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절대적인 중심 가치를 결코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신성한 기준들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면 예외 없는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묵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청교도적 분석의 핵심을 한 방에 관통하는 궁극적인 원칙이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공적인 가치보다 개인적인 정에만 끌려다니면서 신성한 기준을 내팽개치면 결국 얼마나 무서운 결말을 맞게 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서늘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기준입니까? 아니면 인간적 애정입니까?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는 핑계로 마음속 깊은 도덕적 나침반을 슬쩍 덮어버리곤 하지 않나요? 수천 년 전의 이 날카로운 텍스트가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지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